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신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94번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찬송가 5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찬양하신 후에 김영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움
2020년 코로나19 힘들었던 한 해 역사 속으로 보내고 희망찬 21년 새해 맞이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새해 첫 주 주님께 원하옵기는 코로나19 질병을 멀리 보내게 하시고 새해부터는 온 성도님들이 마음껏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첨단 영락교회 교우들의 소원들을 들어 주시옵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새해가 되도록 주옵소서. 원치 않는 한우들 병원에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본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내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교우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 음성을 들으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 으뜸되는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시대의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신년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것들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장난 것들을 고쳐야 할 때도 있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계절이 되면 옷을 바꿔야 하고 오래된 생활용품도 바꿔야 합니다. 때로는 집을 바꿔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지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바꿔야 할 것은 바로 정신입니다. 한 우물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더럽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주변을 깨끗이 하고 정돈을 합니다. 주변에 페인트칠도 하고 예쁜 꽃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샘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물 속에 더러운 물을 빼내고 우물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파헤치고 새롭게 만들면 새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을 고쳐야 온전한 변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꾼다, 심령을 바꾼다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만큼 고된 훈련과 극복의 의지와 변화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리켜서 개척정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척정신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 남들은 기대하지 않는 그 땅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개척자입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쉽게 일하는 사람은 개척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창조해내는 사람이 바로 개척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척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개척이란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형성하다, 만들다, 닫혀진 것을 열다라는 뜻이죠. 바라가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창조가 바로 바라, 개척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개척자이십니다. 세상의 혼돈과 흑암을 몰아내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은 개척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다쳤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문을 여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개척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낙심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해결의 문, 축복의 문을 여는 개척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021년도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처럼 개척자 정신과 자세를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한국교회는 두 가지 큰 위기를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의 전면적인 비판에 직면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요, 우리 교회의 위기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할 간절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기 속에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염려와 지금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는 두려움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영도자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들처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모세와 함께 했던 40년 시대를 뒤로 하고 광야 40년을 청산하고 모세의 수종자로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부여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있는 온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닫혀져 있던 땅을 열기 위해서 개척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두려움, 여리고성의 위기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팬데믹의 위기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가지고 개척자가 되어서 전진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강했던 안악자손이 힘없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첨단 영락교회는 2021년 표어를 일어나 시대의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세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어나 시대의 개척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서 시대를 개척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내면의 성장과 영성의 성장,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이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힘은 우리 자신이 그냥 아자 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평생에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힘을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의 원천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힘, 개척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동행의 힘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겠다,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운 길, 무서운 길을 갈 때에 누군가와 함께 가면은 든든합니다. 사람들은 혼자라고 말합니다. 외롭고 처량하고 공고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처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량했습니다. 언제 처량했느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후에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처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창세기 5장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18장의 야곱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도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주신 말씀에 여호수아에게도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처럼 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동도 허용치 마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을 말함으로 자신의 혀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더러운 생각을 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머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동행의 힘은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힘입니다.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인생의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모세는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가르고 쓴물을 달게 했습니다.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메추라기 떼를 불러들였고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단 한 건의 기적도 나타낸 적이 없는 애송이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큰 이적을 행했던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간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큰 이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남겨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기적이나 이적이 큰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병도 고치셨고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입니다. 새해에는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변화의 힘입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불어 일어나라,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포기와 미움과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향했다면 이제 더불어 생각하고 더불어 바라보고 더불어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수아 자신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의 뜻은 내가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는 내가 구원한다. 호세아가 인본주의적 이름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신본주의적 이름입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칼과 힘을 의지했던 인본주의자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던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기업에서 사원을 모집합니다. 유명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소식을 듣고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에 면접 통지서가 왔습니다. 몇 월 며칠 10시까지 면접 장소 어디 빌딩 1810호로 면접을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면접 당일 청년은 일찌감치 서둘러서 장소를 갔습니다. 빌딩 현관에 있는 경비에게 면접 장소 1810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딩에는 1810호가 없습니다. 청년이 회사 홈페이지에 분명 이렇게 나와 있고 저한테 이렇게 통지서도 왔습니다. 하지만 경비는 단호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빌딩에는 1809호까지밖에 없습니다.
1810호는 없습니다. 청년은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이틀 후에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자신이 응시했던 기업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면접 장소에 왔을 때에 저희 면접관들은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당신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경비원에게 묻는 것 외에 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군요. 저희 회사는 노력하지 않는 분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해보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먼저는 체인지입니다. 변화이죠. 고인 물은 썩고 냄새가 나지만 흐르는 물은 맑은 물로 변화됩니다. 변화하지 아니하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변질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될 것인지 변질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함께 변화를 시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한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신년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변화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될 것인지 변질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2021년도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말씀의 힘, 동행의 힘, 변화의 힘을 의지하여서 한 해를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한 해를 보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터와 사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